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41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브롯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바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자손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다른 신을 경외하지 말며 그를 경배하지 말며 그를 섬기지 말며 그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며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아수르로 사로잡혀 가고 대신에 아수르의 이방인들이 각처에서 이주하여 이스라엘에 정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 제국에 흩어버린 아수르 왕은 사마리아로 다양한 민족을 이주시킵니다. 이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약화시켜 식민 통치를 수월하게 하고 그들의 반란을 막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사마리아에 정착한 이방 민족들은 여전히 자신이 섬기던 우상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징계하심으로 사자를 보내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자의 출현에 당황한 백성들은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고 왕은 사마리아 출신 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치게 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이시며 완왕의 왕이심을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 몇 정착민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그 땅에 들어온 자들이 만유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갈 것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아수르 왕에게 사마리아로 이주해온 이방인들에게 죽음의 사자가 출몰하는 것은
사마리아인의 신을 그 관습대로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자 아수르 왕은 신의 재앙과 백성들의 동요를 막으려고 사마리아에서 잡아온 제사장을 사마리아로 돌려보내 여호와의 법을 백성에게 가르치게 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한 명이 와서 베델에 살면서 백성들에게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해야 할지를 가르쳤습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 이스라엘 제사장 한 사람이 돌아왔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이끈 길을 답습해서 가르쳤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던 베델에 머물렀다는 것과 그 땅에서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았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만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올인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신들이 섬겼던 이방신들 역시 다른 한 손에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그저 사마리아의 토속신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임의로 제사장을 세워 혼합 종교 활동을 관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 이방인들이 자기 신상들을 만들어 그들이 거주한 성읍 산당에 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처럼 이방인들이 자신의 종교를 가져오므로 우상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숭배되는 혼합 종교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민족들과의 혼합 결혼을 통해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사마리아 혼혈족들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오히려 혼합적인 풍속을 따라 행했습니다. 결국 사마리아에서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동시에 우상을 섬기면서 대대로 혼합 종교에 물들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이주민들 간의 혼혈로 형성된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 인근에 살면서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보다 더 보수적인 신앙을 보일 때도 있었지만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혼합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은 사로잡힌 자 중에 사마리아 출신의 제사장 하나를 보내서 하나님의 법을 이주 정착민에게 가르치게 하였지만 그 제사장이 과연 하나님의 법을 아는 자였겠습니까? 금송아지를 섬겼을 뿐만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원하기만 하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그 역사를 볼 때 말입니다. 결국 이런 시도들은 아무 소용없게 되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땅은 어느 이방 나라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온갖 우상의 진열장처럼 되고 맙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많은 신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경외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자신의 민족의 풍습대로 자신들의 신도 섬겼습니다. 적어도 2 이상의 신들을 섬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십계명의 제1계명을 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어리석음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백성이라고 여겨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적의 사건들을 수없이 경험했으면서도 결국 하나님만 경험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은 만일 내게 그런 기적의 사건이 경험되었다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를 그렇게 단순하고 간단하게 여겨서 안 됩니다. 기적의 사건을 단 한 번만이라도 경험하면 평생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만 신앙할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처럼 그저 순간의 자신감이고 생각일 뿐 현실을 이기고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홍해를 건넌 기적의 사건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여호와의 구원을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찬양도 홍해를 건넌 기적의 경험도 목마름과 배고픔 앞에서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만의 어리석음으로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전혀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배부름으로 내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배부름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있다고 해도 내일의 배고픔이 몰려온다면 어제의 배부름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단지 지금 배고프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원망이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설사 오늘 이스라엘과 같은 홍해 사건을 경험했다고 해도 내일 고난이 있고 고통이 주어지면 어제의 기쁨은 사라져버리고 우린 낙심하며 절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매일같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진다고 해도 역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홍해의 기적의 사건이 우리의 배를 부르게 하지 못하고 욕망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이상 결국 관심을 두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인간이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고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에게는 그 어떤 기적의 사건이라고 해도 단지 신기한 현상에 대한 호기심에 머무를 뿐 그 기적이 곧바로 배부름의 결과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우상을 자기 곁에 두려고 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상들 앞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상이 관영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과학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이 우상을 받아들이고 이방인의 풍속을 따라 신을 섬기게 된 이유도 자기가 배부르기 위한 까닭이었습니다. 스스로 힘으로 내게 배부름이 될 수 있는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우상을 포기하지 못한 이유이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심판받게 되는 까닭이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에 저희가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치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도다 라고 하나님은 질책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의 명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이방인의 풍속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 하셨는데도 말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마 이 말씀처럼 된다고 믿는 사람은 교회 가운데 많지만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다르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을 겪기도 하고 사업의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계명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이 세상의 현실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비하시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래서 길이 사라진 곳에서 길을 만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잘되게 하시기 위하여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과 명령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지키고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래서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한쪽은 세상을, 한쪽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온전히 우리 삶에 드러나는 우리의 은혜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만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거나 사랑하지 않도록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